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이 찾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찾는 내용.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이제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떠납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찾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찾게 되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고, 두 번째 내용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찾고, 그리고 또 찾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찾아서 이제 돌보실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찾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물론 이 한 장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죄인들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찾고 기다리고 또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찾고 기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것은 이런 위치도 있지만은 어떤 부유한, 풍성한, 이렇게 좀 부유한 그런 자들을 이제 유력하다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냥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죠. 근데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론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은 이제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울의 이제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사람이 우리 이제 사람 스스로 평가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이제 왕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2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자질과 조건이 이게 다인가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뽑는데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외형적으로 너무 그냥 준수하고 키도 그냥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고 하면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요즘 보면은 아이돌이 그런 애들이 많죠, 그죠? 그 정도로 누가 봐도 참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아주 뛰어난 그런 외모와 또 이 키 외형적으로 나무랄 수 없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참 아이돌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죠? 키도 훤칠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외형적으로 멋있고 잘생기고 이러는데 왜 전부 다 연예인만 하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자기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닌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점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여기 이렇게 이런 자를 사울을 뽑아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누구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네?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기준은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왕이 이런구나, 이렇게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준수한 소년이었죠. 키도 매우 커서 뭐 너무 만족할 만한 외형을 갖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인성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겸손한 모습도 있긴 있어요. 뒤에 보면은 21절에 볼까요? 20절부터 볼게요. 20절. 후에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는데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귀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수가 지금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우리 공부했지만은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600명 이 내전이 일어나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지파가 이제 없어질 걸 염려해서 이제 아내들을 이제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이제 수도 작지만은 이제 어떤 약간의 겸손의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또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도 가장 작은 지파인데도 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인성적인 뭐 그런 겸손함도 이렇게 보이긴 하죠. 초기에 이제 겸손한 모습을 봤지만 이제 뭐 우리 사울왕은 잘 알지만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참 이게 교만한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도 뭐 10장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만, 그럴 때만 이제 참된 왕처럼 이게 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약간 겸손해 보이지만 후에 가면 그의 모든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 악령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지금 준수하고 키도 뭐 크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 후에 가면 백성들은 다 이제 후회하게 되고, 정말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어떤 자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인가, 그것은 후에 사울 왕 후에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걸 겪어보지 않으면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을 이제 택한 후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씀에도 많이 보이지만 은연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첫째 사람이 아니고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런 경륜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많이 그런 역사적 나왔죠. 가인이 아니라 누구였죠? 아벨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아벨은 죽고 셋을 통해서 이제 이어갔지만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보면은 육신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도 그래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아들은 원래 에서잖아요, 이제 쌍둥이지만 에서인데 야곱.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도 그래요. 요셉의 아들도 보면은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하나님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축복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이 팔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죠? 원래 이게 장남에게 머리를 오른손을 올리고 차남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했던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이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나도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런 경륜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여기도 바로 그들이 백성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이 아니라 백성이 바라는 관점으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준수하고 탁월하고 이런 모습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은 해 주셔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드렸죠.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다 허락을 해주시죠. 그죠?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만은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외적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의 다윗에 대한 평가도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물론 이제 뭐 다윗도 100%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우선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제 그게 이제 나와요. 이제 다윗을 이제 그 뽑을 때도 왕으로 이제 선택할 때도 그 형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올 때 첫째 엘리압인가 첫째 장자가 왔을 때 너무나 준수하고 사무엘도 그 외형에 반해가지고 그가 이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의 형들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럴 때 그가 이제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들에 혼자 보내서 양치기를 하고 보냈던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하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오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죠, 그죠?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교훈을 주지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마음이 어떤 걸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뭐 얘기가 애매해요, 그죠?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실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자신이죠. 이게 정체성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 사람이 어떠냐는 거 보면 그 마음을 알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정직한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게 뭐냐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통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속일 수 있는 거죠. 거짓으로 뭐 고백하고 거짓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팔복에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걸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결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명이면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두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건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의 제사를 오히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삶은 그런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겁니다. 그죠? 내게 사는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삶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못이 박혀야지 새 성품과 새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그 개선하려고 많이 애쓰고 하잖아요. 그죠? 수도원에 가고 뭐 하고 애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 근데 옛 성품을 가지고는 그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하겠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도 그렇고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 성품이라는 건 어떤 개선도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는 정말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모든 삶도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항상 어떻게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이러지? 옛 자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삶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로마서 7장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해방과 참된 안식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는 아니라 자유와 주님으로 인한 그런 해방의 삶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아닌 거. 근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도 보면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인데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지만 금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이제 볼까요? 본문 5절에. 근데 사울은 보면은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육신적인 물론 이제 겸손함도 있지만은 참 이 영적인 안목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너무 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 오히려 같이 갔던 이 사환보다도 보면은 영적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찾다가 이제 못 찾죠, 그죠? 이제 암나기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사원에게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제 암나기는 뭐 찾는 거는 이제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이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사원이 권면을 하냐면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오히려 보면은 이 사환이 오히려 이 사울보다 더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환은 보면은 이 사무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 근데 이제 선지자지만 그 전에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를 하는 자를 옛적의 선견자라고 일컬었더라. 알겠죠? 그래서 뭐 선지자하고 선견자 뭐 비슷한 그런 거지만 선견자라 그러면 어떤 뭐 이 초자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또 평범한 사람들이 눈에 감춰진 걸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영적으로 뭐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보는 그런 자들은 이제 선견자라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뭐 전혀 이렇게 없는데 오히려 사환이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그 존경받는 그런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한번 가보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울보다도 사환이 더 깨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기로 했어요. 결국 가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제 보실까요? 이제 본문에.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이제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15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신 행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은 결코 이제 버리지 아니고 이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돌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을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미 다 일러줬어요.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오노라 하셨더니 그들이 왕을 원하고 이 보이는 왕을 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 뭐라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사무엘의 앞으로 또 인도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기다리고 돌보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이방인에게도 이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뭐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3절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은 단순하게 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조금 뒤로 가시면 33장에 보시면은 영원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32장이네요. 32장 40절. 32장 40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으로 맹세하고 다짐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결혼하고 뭐하고 사랑할 때 보면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죠? 이게 영원한 사랑을 영원함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영혼의 주권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분은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43장 7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었다. 물론 뭐 첫사람부터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해서 자유의지 선택을 죄를 짓는 걸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왕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심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륜이 나오죠. 9장, 10장, 11장에 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제쳐졌지만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상의 백성이지만 이제 주님 안에 부르신 자들은 다 어디의 백성이에요? 천상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7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친백성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죠?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 이 부르심과 이런 것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담대히 나중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담대함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신 그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신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그걸로 서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이제 오셔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들은 보이는 왕을 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자기들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끝없이 이제 돌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신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찾고 기다리고 돌보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제 부르시고, 우리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후에 우리는 상속자로서 우리 개인 혼자 받는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구약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맏아들로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 신실하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떠나지 않는 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아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함께 하냐면 아예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하다 보니까 유다서 끝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세세한 이 몇 구절들은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빼고 많이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사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유다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에 보면은 24절. 여기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뭐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냥 너희를 보호하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능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어를 빼는 거하고 훨씬 다르죠. 그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뭐 단어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보면은 이 단어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능히 그렇게 해서 능히. 능히라는 그분은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일한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다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설 때 보면은 우리는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양 폈으니까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 후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만큼 우리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섬기고 그분하고 더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능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우리를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한다 그러죠. 확신. 그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백성은 보이는 왕을 원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외형이 준사를 줬지만은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들이 나중에 후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미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확고한 그런 자들을 주님은 계속 찾으시고 일들을 맡기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자들을 능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성장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위치는 확고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과의 어떠한 사귐 가운데 계속 있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